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바울과 바나바는 가는 데마다 복음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는 큰맘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자연스럽게 삶이 돼야 되고 습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9층까지 갑니다. 그래서 타면은 9층까지 가는데 누가 타면은 몇 층 누르는 거 딱 보죠. 그러면 그 몇 층까지 가는 시간을 계산해서 그 짧은 시간에 전도하는 겁니다. 간단한 전도입니다. 안녕하세요가 전도의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층에 사는 사람입니다. 7층에 사시는군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혹시 교회 다녀본 적 있으세요? 인상이 참 좋으셔서 묻는 겁니다. 인상 좋다고 하면 누가 싫어해? 다 좋다고 그러지. 갑자기 웃기 시작합니다. 자기 인상 좋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다녀요. 옛날에 다니, 지금은 안 다녀요. 여러 가지 나오죠. 거기다가 적절하게 대처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는 것, 이게 전도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빨리 스캔을 떠야 됩니다. 이 사람이 예수가 믿는가 안 믿는가, 그걸 먼저 알아내고 와서 안 믿는 사람은 전도 대상자고 믿는 사람은 함께 뜻을 모아야 할 동역자로 생각하는 자세가 전도자의 자세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전도를 하면은 언제나 하나님은 내가 하고 있는 게 진리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성령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병든 자가 낫게 한다든지 가난하게 부여한다든지, 우리 형제처럼 술구덩이에 빠져있는 형제가 건져서 죄의 삶을 갖게 하고 새로운 삶을 준다든지 성령님의 은혜의 확정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런 확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렇게 어둠을 물어내고 빛을 심는 역사 속에는 반드시 어둠의 저항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놀라지 않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어둠의 저항이 거세면 거셀수록 성령 역사는 크다는 것도 아셔야 되는 겁니다. 밋밋하거나 거세면 다를 수 있죠.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이번에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제가 사례 발표를 40분 동안 했잖아요. 어떻게 가정교회를 만나고 어떻게 정착하고 어떻게 전환했고 어떻게 코로나시 이겨나가는가를 준비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나는 그렇게까지 이 영적인 저항이 있는지를 상상을 못했어요. 내가 오랫동안 목회하지만 많은 집회를 다녀봤지만 그런 저항을 느끼면 그냥 그런가 보다 이겨낼 수 있었는데 이번엔 정말 죽고 싶었어요. 마음이 아프고 눌리고 오지게 나중에 살려달라고 할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요. 보통 이 집회를 준비하면 집회 규모를 따라서 저항을 느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이 900명 정도 참석한 게 맥시멈이거든요. 비대면이기 때문에 좀 많이 오겠다 싶어서 알아봤더니 본부에서 1067명이 등록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려니 하고 그 정도로 이제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데 압력이 보통 온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집회 결과를 보니까 약 3,000명 정도가 들었어요. 비대면이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죠. 미국, 호주, 영국, 유럽, 중앙아시아, 인도네시아, 하여간 전 세계에 드는 사람 한 3,000명 정도가 그걸 들었던 것 같아요. 그걸 몰라면 서버가 다운됐는데 열어보니까 숫자가 다 나와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은혜스럽게 말씀을 잘 전했는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찾아오는 소식들이 막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곳곳에서, 전세 곳곳에서 막 너무 좋았다, 감동받았다, 좋았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무슨 얘기냐면 어느 교수님이, 저는 모르는 교수님인데 교수님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가에 대한 책을 쓰다가 저 걸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의 그 강의 내용을 책에 싣고 싶다고 원고를 써달라는 거예요. 또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우리 아들하고 지금 그 원고를 쓰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어둠을 향해서 빛을 밀고 나갈 때 저항이 있다는 것은 꼭 염두에 좀 좋겠어요. 그래서 안 믿는 집에 전도하려면 그런 저항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 저항을 즐길 줄 알아야지 그 저항이 무서워서 움츠려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이고니온에 가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니까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렇게 됐죠. 근데 이고니온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돌로 쳐 죽이려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데모를 일으키고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하죠? 루스드라로 피해버립니다. 루스드라에 와서 전도 안 하나요? 아니죠. 전도는 습관이고 삶이기 때문에 또 전도하는 거예요. 그거 떠납시다. 피하면 거기서 전도하고, 그래서 핍박이 오면 그래 가서 에이지 다시는 전도 안 해, 이게 아니고 또 전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잘 돼도 전도하고, 망해도 전도하고, 건강해도 전도하고, 아파도 전도하고. 아멘이시죠? 아프면 어서 병원에 가 누워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도 전도 저래도 전도, 형편이 돼도 전도 안 돼도 전도, 이게 바로 전도자의 삶인 걸 믿으시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삶에는 막 간증이 계속 나오는 것이고 계속 어둠과 싸워나가는 드라마틱한 삶이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이런 살아있는 복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영상을 볼 수 있나요? 루스드라에 가니까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한번 2분짜리 영상인데 잠깐 우리 보고 하겠습니다. 네, 준비. For Jesus Christ. And we have been given the message of salvation. The people of Jerusalem and their leaders did not recognize Jesus. Yet when they condemned him, they fulfilled the prophecies that are read every Sabbath. They crucified him. But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on the third day. And I am sent by him to let you know that through this same Jesus, the forgiveness of sins is given. Through him, everyone who believes is given eternal life. 바울 사도입니다. How long have you been like this? All my life! Do you believe that what I've been saying is the truth? I do. Then stand up on your feet. 오늘 설교 내용 다 본 겁니다. 이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영상을 좀 기억하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훨씬 더 잘 들릴 줄로 믿습니다. 루스드라에 가서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근데 그 복음을 듣는 많은 회중들 가운데, 불특정 다수가 모인 가운데 이렇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인이 참석한 겁니다. 오늘 한번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읽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 장애인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었다. 오늘 바울의 전도 현장에 누가 참석했냐면 지체 장애인이 참석했다고 써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니까 선천적인 장애인이었습니다. 당연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장애인은 두 종류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선천적인 장애인과 후천적인 장애인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장애인에 대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부탁하고 싶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편견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저렇게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다든가 산업재해를 당한다든가 여러 가지 불의한 사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선천적 장애인 말고도 후천적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 가운데는 이제 장애우라고 그러지 장애인이란 말도 안 씁니다. 바로 장애를 가진 분들은 우리의 친구고 우리의 가족인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안산에도 미랄선교단이라는 것이 있는데 참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뭘 원하면 저는 다 도와줍니다. 찬조도 해주고 그 대신 내 이름을 좀 내세우지 말라고 그러면 왜냐하면 너무 이름이 타고 드러나니까 안 좋아서 돕고 싶고 헌신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가 안 들리고 갑자기 눈이 멀어버리고 손발을 못 쓰게 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신적인 장애도 있지만 정신적인 장애도 문제입니다. 요새는 사실은 멀쩡한 사람인데 우울증이라든지 조울증이라든지 조현증이라든지 다양한 증상이 있습니다. 더욱 이제 노년들이 많아지면서 생기는 병이 무슨 병입니까? 바로 알츠하이머 병입니다. 치매입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주 굉장히 집중해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치매 관리자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치매 환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족 가운데 이런 치매 환자가 있으면 정말 사실은 멀쩡한데 자식을 몰라보고 형제를 몰라보는 사람 보면 얼마나 애가 탄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부가 많은 지원을 해서 지금 치매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못한 건 못하지만 잘한 건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축복하고 지지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정신적인 장애도 안타깝지만 영적인 장애자는 더 안타깝습니다. 나면서부터 천국을 모르고 지옥도 모르고 죄도 모르고 심판도 모르고 저주인지 축복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 보면은 기가 막힐 일입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다닌 사람도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설교 시간 되면 고개를 콱 쳐맞고 불쌍하게 그지할 수 없어요. 불평이나 하고 있고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고. 저는 아까 형제가 얘기했지만 26살까지는 술 많이 먹고 모르고 사는 사람이 저렇게 예수 믿고 눈을 뜨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죄사함 받게 되고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죄사에 머무는 게 아니고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열어간다는 것은 바로 영적인 장애인이 치유가 되고 회복되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지금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참 잘 듣지만 아이고 얼마 전 우리도 청년들 대단했어요. 저것들 아주 한쪽에서 그냥 쿨쿨거리고 그냥 문자나고 자버리고 좀 질이 안 좋은 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이들을 고치기 시작하니까 교회 청년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청년들이 교회 핵심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런 지체 장애인으로 태었지만 영적인 장애, 정적인 장애, 육적인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치유하고 회복해가는 걸 볼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볼 수 있는 것은 루스드라에 있는 그 장애인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곳에 바울 사도를 보냈다는 것이죠. 그러면 잘 봐요. 바울 사도가 자기가 알아서 갔나요? 거기 장애인이 있어 가야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고니온에다가 핍박을 주니까 핍박을 피해서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울과 사도를 글로 보내기 위해서 바로 이고니온에서 핍박을 받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어려움, 저려움 있는 것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계획 속에서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로 안 가니까 가게 하시는 거예요. 갈 수밖에, 그리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소외된 영혼, 불쌍한 영혼, 죽어가는 영혼에게 우리를 보내기를 원하시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이라는 우물가에 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은 세계 북쪽은 갈릴리 지역, 중간 지역은 사마리아 지역, 밑에는 남쪽은 유대 지역이거든요. 그 유대 사람들은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습니다. 워낙 개같이 지저분한 인생 산다 해서 그 땅을 밟는 것 자체 안 했어요.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낮에는 다 낮잠을 자요. 2시간씩.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에 낮에 거기를 간다고 하는 것은 거기는 갈 일이 없는 거예요.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직접 들어가셨고 그 낮 시간에 우물을 찾아간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 한 여인, 결혼을 5번 했는데 5번이나 이혼했던 여자, 6번째 결혼했지만 지금 남편도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 못하는 그런 불행한 여자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여인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 여인을 고쳐주기 위해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형제가 간증한 것처럼 그렇게 참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서 한정 술독에 빠져 있고 그렇게 사는 형제를 하나님이 전도자를 보내셔서 믿게 하시고 할렐루야 건져주시고 저렇게 보석처럼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초반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빌립 집사. 빌립 집사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전도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전도 방법은 성령에 붙잡혀 사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를 끌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이 그를 전도에 어디로 끌어가냐면 광야로 데려가요. 아니 전도를 하려면은 사람이면은 시장통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광장에 가야 되는데 광야로 데려. 광야. 여러분 이번에 가보시면 광야가 뭐 어떤 곳이에요? 황량합니다. 풀 한 폭이 나무 하나 없습니다. 황량해. 그게 광야거든요. 거기를 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날 왜 끌어가지? 그곳에 갔더니 이디오피아에서 오신 내무부 장관 내시가 출장 왔다가 돌아가는 길목이 그 길목이었어요. 바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은 빌립을 그리로 끌어가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고 돌아오게 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우리도 내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늘 성령이 이끌림 받아서 가는 데마다 예수님 전하고 예수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22명의 천사들이 오시는데 그 담임 목사에게나 다 전화를 해서 이분 어떤 분입니까? 어떤 오게 됐습니까? 소설을 씁니다. 정말로 기가 막히게 해서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잘 섬겨서 성경적인 교회를 보여주고 성경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헌신하도록 우리가 섬겨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내가 여기 와 있게 되며 나는 또 어떻게 안 믿는 사람을 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의 섭리 차원에서 기억하시고 찾아가셔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멀쩡한 사람이 다리를 다쳤어요. 병원 누워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데 누워있는 사람 옆에 누가 있었어요? 나한테 복음을 들을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영혼 구원하려고 나를 그곳에 보내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암이 걸렸어요. 후두암이. 우리 아버지는 독일군 같아가지고 절대로 복음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병원에 누워있는데 바로 옆에 침대에 한 여대생 정도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대생이 누구냐면 대학생 선교회 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계속 와서 그 아이한테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얘기했죠. 이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나는 신학생이다. 우리 아이 복음을 거부한다. 전도 좀 해달라니까 막 여학생들이 막 할아버지 하면서 막 주물르고 막 하니까 막 우리 아버지 막 해롱해롱 좋으셔가지고 그냥 우리 아버지가 거기 눕게 한 이유가 그 녀석은 잠이 다쳐서 와 있지만 거기 온 이유가 하나님의 다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오늘도 루스드라로 왜 그쪽을 피신가게 했는지 거기는 바로
나면서부터 지체장애인 불쌍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보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이고 또 그렇게 여러분들은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일으키는 데 있잖아요. 뭘 통해 일으키냐면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한번 구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꼭 밑줄을 치십시오.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뭐가 있는 걸 알고요? 믿음이 있는 것을 알고.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과 축복과 기적을 주고 싶어 하지만 뭘 통해 주냐면 바로 믿음을 통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발등땀에 있는 수돗물이 우리 집에까지 들어오려면 뭘 통해 들어와요? 수도 파이프를 통해 오는 겁니다. 한전의 전기가 이렇게 와서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전선줄을 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엄청난 지혜와 보고와 능력과 권세와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뭘 통해 오는 겁니까? 바로 믿음을 통해 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로본 여인에게 하는 말이, 딸아, 네 믿음이 네 딸을 낫게 했다. 믿음이 낫게 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너의 믿음이 네 하이나,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제자들에게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주님은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아들이 귀신 들려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음 없는 걸 체험할 때 아버지가 즉시 깨닫고, 주여 제가 이제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라고 했을 때 즉석에서 그 아들의 병을 고쳐준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 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떻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들을 때 오는 겁니다. 오늘 9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걸 들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겁니다. 아멘.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네 마음에 믿고 네가 죄인인 걸 믿을 때, 내가 의에 이르지만, 아멘, 믿을 때.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는가?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에 들리신 분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듣는 것을 좀 고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그랬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교 400년 고려시대, 유교 600년 조선시대를 거쳐서 1000년의 불교와 유교 문화를 거친 민족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제 대한민국이 시작됐잖아요. 근데 기독교가 들어왔어도 우리나라, 특히 동양 사람들은 유교 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에 체면 문화에 굉장히 배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죽어야 나라가 한다 그러죠.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한다. 체면이 있기 때문에 잘 못해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들어도요, 눈을 약간 내리깔고 이렇게 다 들어, 듣고 있어 해. 눈을 주지 않는 게 우리나라 문화예요. 그런데 여러분, 글로벌 시대에는 안 돼요. 듣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아이 컨택이라 해가지고요, 눈으로 전달할 수 있고 눈으로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듣는 자세를 바꿀 때 여러분의 믿음은 훨씬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난 누구라고 얘기를 하나, 일부 때 잘 나오신 분인데 그분은 항상 딱 도착하면 눈 40도 꺾습니다.
끝까지 감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이러면 좋은가 보려면 졸진 않아요. 조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러면 그만 깨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졸고 있는 건 아니에요. 들으라 얘기해. 해라 얘기해. 절대 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전달자의 전달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얘기하면 눈으로 반응하고 눈을 보고 얘기하고 또 눈을 보면서 아이 컨택을 통해서 얼마나 전달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참 이걸 못합니다. 이렇게 그룹 성공부할 때 발언하라고 했고 나는 꼭 이렇게 귀만 주고 딴짓에 집에 가면 우리 아내한테 맨날 야단 먹어요. 아니, 당신은 왜 우리 집에 제일 야단 맨날 뭐라고 그래요. 근데 노력을 진짜 많이 하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저도. 그러나 아직도 고칠 점이 많지만 좋아지고 있어요. 우리 언제나 전달자를 향해서 눈과 귀를 줘서 눈을 통해 전달받고 귀를 통해 전달받는, 그래서 믿음의 각도가 점점 높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분들은 아주 찌들대로 찌들는 고정하는 생들. 그래서 노력하시면 됩니다. 가족 그렇게 반응하시고. 아멘이시죠? 자, 우리 젊은이들 볼까요? 자, 우리 승찬이가 이제 결혼했다. 마누라가 얘기를 할 때 눈은 안 주고 빨리 다 듣고 있어. 그러면 그 아내가 뭐라 그럴까? 목소리 톤이 높아질까 낮아질까? 높아집니다. 아이가 무슨 말을 할 때 다 듣고 있어 아빠 얘기해봐. 그럼 아이가 바르게 할까? 삐뚤어질까? 삐뚤어지겠죠. 우리가 전달할 때 복음을 들을 때 그렇게 눈을 내릴까 알고 귀만 주는 것이 아니라 눈도 주고 귀도 주고 그러면 훨씬 전달을 바르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 장애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을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 사람이 지금 내가 말하는 걸 얼마나 수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어요. 금방 알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물 먹은 스펀지처럼 뭘 주면 통통 튀어요. 꽉 찾기 들어갈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습한 스펀지 있잖아요. 먹기는 먹는데 골라 먹어. 어떤 사람은 마른 스펀지처럼 바싹 말라가지고 준 대로 촥촥 먹는 사람이 있어요. 금방 알 수 있죠. 여러분, 사람은 먹은 대로 들은 대로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물 먹은 스펀지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믿음 전혀 자라지 않아요.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습한 스펀지 골라 먹기 때문에 믿음이 항상 약해요. 헤리헤리해요. 그러나 바싹 마른 스펀지는 믿음이 한 주 한 주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아멘이시죠?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 어떤 데는 싹이 나고 잘 자라고, 어떤 데는 싹이 나 죽어버리고, 어떤 데는 안 되고, 어떤 데는 그냥 아예 씨젓 없어져버렸다. 알고 보니까 길가에 떨어진 것은 아예 씨가 내리지 못하니까 새가 다 주워 먹어버리고, 돌밭에 떨어진 것은 밑에 흙이 없기 때문에 뿌리를 못 내리고, 가시밭에 떨어진 건 뿌리를 내리지만 가시에 찔려가지고 해리에 죽어가고, 옥토바에 떨어진 것은 뿌리가 내려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똑같은 씨지만 씨가 문제가 아니라 밭이 문제라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금년에 지금 태안에다가 조그만 밭을 사서 농사 짓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금년에 처음으로 내 손수 해본 농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배추 무예요. 모종을 사다 가지고 씨를 사서 그 칸에다가 씨를 2개씩 3개씩 넣고 물을 줘서 싹인 막인 만들어서 그 갖다 밭에다가 내가 경운기를 갈아서 내가 고를 쳐서 비닐로 다 제가 한 거예요. 그리고 다 옮겨 심었어요. 하루하루가 다르게 이제 무가 자라고 배추가 자라는데, 초보 농사국이라는 게 뭘 알 수 있냐면 가보면요, 어떤 데는 배추가 무성히 날고 어떤 데는 배추가 헤레리 그래요. 근데 똑같이 뿌렸는데 왜 여기는 배추가 탐지고 여기는 겨우 생명만 유지하고 있을까 보면은
이렇게 밑에 밭이 문제. 어디 가면 돌이 많고 뭐 정리가 안 되고 골이 파져버리고, 근데 밭이 좋은 데는 잘 자라요. 똑같은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누구는 믿음이 쭉쭉 자라서 일꾼이 되고 쓰임받고 복을 받고 간증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맨날 그물이에요. 그물이고 입에는 불평불만이 가득 차있고 세상은 뿌옇게 보이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각도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동안에는 눈을 45도로 깔으신 분이 오늘 좀 살짝 한번 떠보시면 좋겠어요. 눈 한번 떠보세요. 예, 그러신 분들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중연설 중에 가장 아이컨택을 잘하신 누구냐면 역대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그분은 어떤 회중에 가도 5분이면 청중의 눈을 다 잡아온다고 그래요. 대단하신 분이죠. 또 세계적인 설교가인 조영기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청중이 있으면 청중의 눈을 싹 가져와서 믿음을 심어놓은 거죠. 오늘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면서 그냥 전한 게 듣거나 말거나 아니라 사람들의 눈을 보고 한 거죠. 청중들의 눈을 보는데 유별나게 마른 스펀지처럼 말씀을 쫙쫙 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바로 루스트라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인이었어요. 그 사람은 이방 사람이에요. 한 번도 하나님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평생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였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얘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얘기,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얘기, 하나님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기 인생을 고칠 수 있다는 희망을 듣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모두 다 자기를 병신이라고 불구자라고 불행사했지만 그 바울의 말씀을 통해 자기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고 살 수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한마디를 안 놓치는 거죠. 마른 스펀지처럼 쏙쏙 먹기 시작했어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들어보니까 그 속에 이 사람이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설교를 중단하고 내려가서 묻습니다. 당신이 지금 내가 한 말을 믿습니까? I believe you.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다리를 고쳐서 한 번도 못 걸어보시 걷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예,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한번 일어나 보세요. 그러면 한번 일어나 보세요. 할렐루야. 그때 일어나서 걷는 기적이 아까 영상처럼 나오게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안진뱅이를 한번 일으킨 걸 봤거든요. 70년대 여러분 뭐 그때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말도 못합니다. 오살리 기도원의 말이죠. 대성전을 짓기 전이니까 사람들이 밀려오니까 천막을 치고 하는데 뭐 또 막 7,000명, 8,000명씩 막 확 밀려오는데 최자실 목사님이 집회를 하시는데 여자가 뭐 설교를 얼마나 잘하겠어요. 막 이런 말 저런 말 하다가 막 그냥 횡설수설하는 거죠. 근데도 막 워낙 성령이 뜨거운 역사하니까 막 환자들이 많이 오는데 한참 설교하다가 말고 설교를 중단하시더니 가만히 보고 있는 거 이렇게 보니까 최 목사님이 거기는 안진뱅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걷고 싶어? 걷고 싶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몇 번 묻는 거야. 그러니까 그 와중에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아멘 안 하겠어요? 아멘, 아멘. 그럼 걸어봐, 걸어봐. 일어서봐. 예수 이름 일어나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막 7,000명이 막 난리가 났어요. 휠체어 던져버리고 일어나니까 그런 역사들이 막 집회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 버리고 목발을 던져버리고 안경을 벗어 던져버리고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니까 그 믿음이 작동해서 막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에게 제가 붙들고 싶은 것은 교회에 올 때 마른 스펀지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오셔야 은혜를 받는 것이지, 물이 꽉 찬 스펀지는요 뭘 줘도 톡톡 튕깁니다. 그래 다 알아들었으니까 빨리만 끝내. 그래서 내가 이거 들고 오는 거예요. 빨리 끝내려고. 이거는 사조의 장로는 이거 자꾸 고장나. 이거 신경 쓰여.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령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믿음이 자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요, 그 믿음이 언제 탁 이렇게 기적이 연결어지냐면, 오늘 10절 볼까요? 한번 10절을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10절 시작.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그 사람의 눈에 병을 고침받을 만한, 구원받을 만한 믿음 있는 걸 보시고 바울이 선포해 주는 거예요. 일어나서 걸으시오 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 여기서요, 이 믿음이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입술의 고백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말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뢰지만 입으로 믿는다고 고백할 때 구원을 받게 한 걸 믿으시 바랍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 항상 하잖아요. 이 사람을 너의 남편으로, 너의 아내 인정하냐고 그럴 때 여자가 남자가 증인들 앞에서 고백할 때 결혼이 성사되는 거예요. 만일의 경우에 이 남자를 당신의 남편으로 인정합니까 했을 때 아직 결정 못 했는데요, 생각 좀 더 해봐야 돼요. 하루만 더 기회 주실래요? 결혼 안 되는 거예요. 예라고, 예스라고, 아멘이라고 모두 증인할 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연결어져서 삶 속에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입의 고백이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잘 봐요. 여기 봐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여기서 실패해. 여기까지는 믿음이 있어. 근데 이 나올 때 잘못 나와버려요. 나올 때 불평을 하고, 나올 때 불만을 토해버리고, 나올 때 부정적인 말하기 때문에 믿음이 터지질 않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있더라고 보니까 이것이 입으로 나와야 돼요. 아멘이시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병아리가 이렇게 어미가 21일간 품고 있다가 나오잖아요. 간에 병아리가 있어. 나와야 돼. 근데 스스로 못 나오잖아. 어미가 톡 쪼아줄 때 짝벌이 나오거든요. 그 톡 쪼아주는 한마디가 우리의 믿음 역사가 일어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믿음이 있어요. 기본이 믿음이 있어요. 구원받은 믿음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어요. 처음 가는 걸 믿어요. 그런데 여기서 안 나와. 저는 그래서 요새 지금 우리 성도들한테 어떤 일을 좀 하고 싶냐면, 잠언서 3장 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해라. 그리하면 그가 네 가는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범사에 그분을 인정해라. 그럼 하나님 너의 길을 지도할 것이다. 그 소리거든요. 그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비결이 뭘까요? 보니까 감사더라고요. 감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으면서도 그냥 그걸 덤덤하게 그냥 지나가 버리더라고.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이 감사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참여하실래요? 조건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3회 이상은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5가지 정도는 감사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족쇄에 매이는 게 싫어서 대답을 안 했어요. 근데 며칠 지난 자꾸 주님이 거기에 참여해야만 내가 설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의무적으로 주 3회만 5가지만 감사하려고 참여했어요. 근데 쓰다 보니까 안 해요. 이게 메리트가 있어요.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아침부터 하루를 쫙 스캔해 보는 거예요. 아, 이럴 때 이게 감사했구나. 옛날엔 그냥 지나치던 것을 체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의무가 족쇄가 매인 게 아니고 그 시간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썸씽을 정리하는 너무 좋은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하고 하자 그러면 또 제 양반들 또 아이고 또 뭐 한다고 인상 흐릴 거 가서 아예 교회는 안 꺼냈고 안산에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세미나를 했어요. 하자고 해서 목회자방을 만들어줬어요. 지금 잘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 가족끼리 했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반응이 별로 안 해. 안 따라. 혼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전도 세미나 때 이 강의를 들은 우리 몇 분이 우리도 하자고 그래서 밴드방에 만들어 놨어요. 근데 여전히 또 매일까봐 안 들어와요. 근데 들어오신 몇 분들은 이제 시작을 했어요. 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감사 일기를 쓰시고 그것을 좋은 일은 나누면 나눌수록 많아지는 거니까 감사를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기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안 받습니다. 늘 체크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 설교를 아마 방송 듣고 있을 겁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 중에 너무너무 어려움 겪으신 분이 있어요. 가족이 아프고 재정적으로 어렵고 정말 안타까워요. 그럼 가끔 전화하면은 그 어려움이 듣다 보면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도 어려울 수 있을까? 어느 날 제가 그 집사님 그랬어요. 집사님 정말 어려우시네요.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어렵네요. 근데 대화 중에 말이죠, 감사한 게 하나가 있어. 근데 집사님 요건 그건 감사해요. 그러면 그걸 감사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혼자 하면 잊어버리니까 내 카톡에 했다고 여러분이 감사하다고 하면 나한테 보내주세요. 그 대신 내일은 2개 찾는 거예요. 그 다음 3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하고 카톡으로 감사를 나누고 있어요. 내가 감사한 걸 보내고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분의 감사가 매일 늘어가고 있어요. 어제 온 것은 6개인가 7개를 보내왔더라고요. 기적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 기억난 건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바삐 살다 보니까 철바뀐지도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낙엽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 낙엽을 걸으면서 내가 걸을 수 있는 게 감사했습니다. 그분이 그런 수준으로 간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오늘 우리 남편이 뭘 먹고 싶다 그랬는데 우리 아들이 그걸 사왔습니다. 남편이 그걸 맛있는 걸 먹을 보면서 내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심 속에 역사하시는 그걸 감사를 차지할 때 하나님이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입으로 고백할 때 수많은 어둠들은 물러져 가고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감사는 기적을 가져오는 겁니다. 입으로 감사를 고백할 때 빛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차 있는 믿음을 놔두지 마시고 입으로 고백하세요.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함께해서 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을한 불쌍한 인생이 루스의 지체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전도할 때, 복음을 듣게 하고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고쳐서 한 번도 못 걸어본 걷게 되고 뛰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평생 불행한 종교인으로 그저 교회 오면 졸다 가고 밖에 나가면 불신자도 훨씬 악하게 살고 죄 짓고 살다가 인생 쓰레기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 되지 마시고, 이렇게 교회에서 주옥 같은 말씀 들을 때 바른 자세로 말씀 들어서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고 입으로 고백하기를 바라고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영육간의 강건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형제가 간증한 것처럼 그저 죄 사함반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다음 단계인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삶으로 저 여러분이 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